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이 이루어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또 현장 예배뿐만 아니라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온전한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 앞에 앉았으면 좋겠고요.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되고 우리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신다, 이런 심정으로 우리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주보와 앞에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반납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다시 한번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할렐루야. 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주여 회복하게 하소서, 또 회개와 믿음으로입니다. 자, 회복이라는 뜻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2021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우리 영적으로 모두 성장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도 코로나가 많이 발생해가지고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뭐 30 몇 %였는데 20 몇 %로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떨어졌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안 좋아졌다. 그러면서 어떤 선교학교에서 코로나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또 어떤 교회에서도 이렇게 발생해가지고 우리가 기독교인이어서 모르지만 그런 뉴스만 자꾸 나오니까, 또 주말이 다가올수록 그런 뉴스가 나올수록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전도의 문이 막히는 것 같고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어요.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자, 우선 무엇보다 우리가 정말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거, 우리가 말씀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집에 있을 때 텔레비전 보고 인터넷 하고 세상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도 말씀을 읽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 영적으로 우리가 메말라 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말씀은요, 우리가 영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사람이 죽잖아요. 영적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우리가 듣지 않고 읽지 않으면 영적으로 말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자주 하는 말이지만 시편 1편 1절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자, 이런 자가 복이 있다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요.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읽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집에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 안 계신가요? 하나님은 거기 계시죠. 내가 직장에 가더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또 내가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해야 되나요? 아니죠. 집에서도 해야 되고
개인적으로 있을 때도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영적인 말씀을 멀리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마를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양식을 먹지 않으니까. 제가 기억합니다. 2019년 9월달 뉴스로 제가 기억하는데 북한에서 나온 아주머니, 나이가 42세인데 6살 된 아들과 같이 집에서 죽는 것이 발견됐어요. 6월 말에 수도를 검침하는 검침원이 집에 가가지고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사람들이 인기척이 없었어요. 그래서 7월 30일 두 번째 갔을 때도 인기척이 없고 집에서 냄새가 나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했고 관리사무실에서는 경찰에 신고를 해서 집에 들어가 보니까 여자분은 거실에 누워가지고 시체로 된 지 오래돼가지고 부패한 상태로 있고 6살 된 아들은요 작은 방에서 그대로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국가수에서 나와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배에 음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냉장고도 텅텅 비어 있었어요. 쌀떡도 쌀이 하나도 없었어요. 은행 잔고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들어오는 돈이라고는 매달 정부에서 받는 1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굶어가지고 죽었어요. 그것도 서울 한복판에서 굶어서 죽었어요. 그 여자의 이제 그 사연을 읽어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2009년도에 탈북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원래 탈북하신 분들은 국가에서 조금 처음에 지원이 나온다 합니다. 그리고 자립할 수 있도록 기술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주로 식당이라든가 이런 뭐 그런 데서 일을 하게 자리를 마련해 준대요. 그리고 정부에서 담당하는 사무관이 있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와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검사를 한대요. 근데 이 여자분이 한국에 온 지 한 3년 정도 됐는데 중국 국적의 남자를 만났어요. 중국 국적의 동포. 근데 이 사람은 통영에 있는 조선소에서 일하는 남자예요. 우리 한국의 조선소에서 돈 벌려고 온 사람이에요. 근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나라 조선소에 한파가 들이닥쳐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해고당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언제 결혼을 했냐? 딱 조선소 위기가 시작하던 2013년도에 결혼을 하고 아기를 딱 낳는데 조선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식당 가서 일하고 남편도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도저히 힘들어가지고 그 중국을 간 것 같아요. 온 가족이 2017년도에 한국을 떠나가지고 중국에 갔다가 중국에서 싸워가지고 이혼해서 여자만 아들을 데리고 한국에 딱 돌아오면서 한국 국정원과 관계가 끊어졌고 관리의 대상에서 빠지면서 그냥 혼자의 몸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관리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이 여자분이 보니까 한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살면서 아마 남편한테 남자한테 굉장히 많은 상처를 좀 받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의욕도 상실되고 일도 안 하면서 그냥 굶어가지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 중에서 굶어서 죽는 거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까? 어떻게 하면 굶어 죽지? 사람이 기본적으로 배가 고프면 뭐든지 먹게 돼 있는데 그 다음에 이 서울에서 여러분 구청이든 아니면 주민센터든 뭐 교회이든 어디에 가서 배가 고프다 그러면 안 도와주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근데 이 사람들이 굶어서 죽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 육체적인 음식에 대해서는 너무 민감하죠. 근데 우리가 영적인 음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민감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세상에 인터넷으로 뉴스 보고 텔레비전 보고 또 인터넷에서 웹서핑하고 다 하면서도 하루 종일 지내면서도 말씀 한 자리 읽지 않는다. 그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코로나 시국에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척박하고 교회가 힘들고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신앙적으로 무너져가고 많은 사람이 믿음이 막 떨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 믿음을 키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믿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말씀 읽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수많은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신명기 28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삼가 듣고 말씀을 지켜 행하면
우리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으로 우리 시인합시다. 자,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말씀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도 옛날에 성경을 많이 읽었다 좀 자랑하기 위해서 방학이 되면 성경을 싸고 도서관에 가서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성경을 읽었어요. 그랬더니 일주일에 신구약 성경을 한 번 읽겠더라고요. 구약 성경 1331페이지, 신약 성경 423페이지 이거를 6으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읽었어요. 고시 공부하듯이. 근데 그렇게 읽으면 남는 것이 없어요. 말씀은요, 그 말씀을 꼭꼭 씹어먹고 가슴에 새기고 묵상하고 이렇게 말씀을 읽게 되면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삼가두고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실 것이요. 제가 이 말씀할 때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또 적들이 한 길로 쳐들어왔으나 여러분 앞에서 7길로 도망간다고 믿으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게 말씀의 역사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노벨상 수상자들이 많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세계적인 물질을 지배하고 또 회사들을 지배하고 상권을 지배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왜? 이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반대로요, 우리 시편 107편 10절 11절입니다.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시는 도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있고 공고와 쇠사슬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제가 탈북하신 분 일을 들었는데 마음이 아프죠. 그분의 일을 든 것도 좀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밥을 안 먹으면 사람이 죽는 것처럼 영적인 양식을 먹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도 영적으로 그렇게 마를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자, 영적인 호흡이고 숨을 쉬지 않으면 사람이 죽어요. 자, 여기서 아마 5분 이상 숨을 버티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사람이 숨을 안 쉬면 죽으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영적인 호흡이에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지난주에 화요일에 어떤 집사님으로부터 제가 문자를 받았어요. 목사님, 저 새벽 기도하고 싶어요. 근데 거리가 멀어서 가기가 어렵습니다. 목사님, 새벽 기도 유튜브 방송 틀어주면 안 됩니까?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부터 새벽 기도를 유튜브에다가 올려서 틀고 있습니다. 5시부터 틀어서 7시까지 틀고 있어요. 5시부터 5시 반까지 기도 음악, 5시 반부터 6시까지 예배, 6시부터 7시까지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새벽 기도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 드리고 토요일 날은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주일날 오늘은 저희가 6시에 와가지고 기도만 합니다. 우리 김목희 원사님도 오셔가지고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토요일 날은 새벽 기도 안 하냐 또 질문이 왔어요. 제가 문자를 보면서 영적으로 굉장히 갈급해하는 그 심령이 느껴졌어요. 우리가 새벽 예배 드려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드려요? 힘들어서 어떻게 일어나요? 우리가 예배 드리자 그러면 그냥 마지못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끌려가듯이 예배하고 벌써 영적인 사모함이 그 마음속에서 사라진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 들으면서 제 마음이 막 뜨거워졌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고 육체적인 사람이 됩니다. 세상적인 사람이 됩니다. 정욕적인 사람이 돼요.
감정적인 사람이 돼가지고 감정으로 충만해서 내 뜻대로 판단하고 감정대로 판단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갖다 붙이고 말씀을 막 갖다 붙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는 것은 있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육체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무서운 것이 우리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원수만 돼도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관계 때문에 너무나 불편하고 힘듭니다. 육신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육신적으로 막 살아가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고삐 풀린 망한 자와 같이 말씀에 전혀 제어받지 않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오른쪽 뺨을 맞으면 말씀에 순종해서 왼 뺨을 갖다 대요. 때리세요. 저 말씀에 순종해서 하겠습니다. 옛날에 스파르타인가요? 그리스에 스파르타 나라 맞나요? 그 300 그 용사 여러분 아시죠? 그 아랍 군대 100만 아랍 군대를 300명이 골짜기에 의해서 막다가 그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돌비석에다가 새겼습니다. 우리는 스파르타의 법에 순종하다가 여기서 장사하노라. 전 그걸 보고 굉장히 나름대로 좀 깨달았어요. 그들의 법에 그렇게까지 죽기까지 그들이 법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들의 모습.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말씀보다는 내 고집이 왜 그러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제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 육신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13절 누구든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할지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말씀했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지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돼요. 말씀 많이 알아봤자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우리의 교만한 지식이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바뀌어요. 자, 우리의 몸에 수많은 산소가 들어옵니다. 폐를 통해서 공기가 안으로 들어가고 폐에서는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흡수를 해가지고 심장으로 보냅니다. 자, 심장으로 보내진 산소는요, 심장에서 강한 펌프질을 통해서 온 몸으로 O2 산소를 보내는데 우리 몸에 들어온 산소의 4분의 1은 어디로 가느냐? 바로 내려간다고 하면 돼. 4분의 1은 내려가요. 근데 심장이 딱 멈추는 순간에 이 몸에 있는 공기는 폐라든가 혈액 속에 있는 산소는요 6분 정도만 쓸 수 있는 분량이 있대요. 6분. 폐 안에 있는 공기, 혈액 속에 있는 산소, 그게 심장이 멈추는 순간 딱 6분밖에 시간이 없대요. 그래서 4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해서 심장을 강제로 움직여가지고 자극을 줘가지고 뛰게 만들고 뛰면서 산소를 막 공급될 수 있도록 4분 안에 해야 소생될 확률이 42%. 4분에서 6분 사이에 심폐소생술을 했을 때 소생될 수 있는 확률이 26%. 6분 지나면 사람이 사망합니다. 왜요? 내 속으로 산소가 못 올라가면 죽습니다. 산소는 호흡이에요. 호흡할 때 우리 몸에 들어오는 거예요. 산소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죽습니다. 영적으로 죽습니다. 마귀한테 이리 두드려 맞으면 마귀가 이리 끌면 이리로 끌려가고요. 저리 끌면 저리로 끌려가고요. 그냥 끌려다니다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날 밤에 주님의 제자를 데리고 마지막 날 하신 건 기도고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하라고 하신 것이 기도고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유명한 설교 산상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가장 마지막 중요한 설교 다락방 강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설교. 근데 여기에서 절대로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너희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를 보시리라. 너에게 응답을 주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돌을 주겠으며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요 오셔서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다. 너희에게 째째하게 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를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메타는 뒤늦게나마, 노이아는 깨달을지어다. 뒤늦게나마 하나님에 대한 개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은 대체한 분이 아니고 조금씩 주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 것처럼 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할 때 뭐가 있어야 되는가?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제가 앞에서 올해 우리 주여 회복하게 하소서 여러분 말만 외치고 집에 가서는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내 뜻대로 살고 에이 코로나 시국에 교회도 안 가니까 잘 됐다. 그냥 10시 45분까지 잠자고 세수 5분 하고 5분 밥 먹고 그냥 잠옷 그대로 앉아가지고 예배나 드리자. 또 졸리면 또 누워가지고 또 예배 드리자. 혹시 이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뭐가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역대상 우리 4장 9절과 1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이야기했던 야베스가 있습니다.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고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엄마가 이름을 지어줬고 즉 아버지가 없이 살았다는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상징하고 주변 사람들 비웃음과 조롱 속에서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입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에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르기를 주여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신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애절하게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야베스는 힘들었겠어요. 예를 들면 다리를 절고 다닐 수도 있어요. 아니면 손을 못 움직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걷지 못할 수도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야베스를 향해서 손가락질할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서고 말겠다는 애절함과 간절함이 그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주세요. 저는 지금도 이 기도가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을 위해서 기도하면 비판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전 제발 그런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게 있는 어려움을 이기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어떻게 기복적인 신앙입니까? 그러면 병낫기에서 예수님을 찾아가지 말아야죠. 어려움이 있으면 예수님을 찾아가지 말아야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 병들어서 찾아갔고 문제가 있어서 찾아갔고 예수님만이 나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찾아갈 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정말 복의 복을 더하소서. 하나님 내 지경을 좀 넓혀주십시오. 나 이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 일어서고 회복하고 나 예수로 말미암아 내 지경이 정말 넓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인생으로 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그 야베스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얼마나 부러운 말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대요. 솔로몬도 보세요. 솔로몬 20살의 왕이 올라와 보니까는 나라가 너무나 큽니다. 나라가 너무나 방대해요. 이 사람도 어떻게 다스릴까 고민 많이 했겠죠. 그때 당시에는 벗겨난 다윗의 장막 바로 궁전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막은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원화돼서 있었습니다. 기브온 산당에 가서 그가 무슨 번제를 드렸죠?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일천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그의 애절함과 간절함과 사모함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열왕기상 3장 4절 이후에 보면은 우리 아버지 다윗이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룬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내가 왕위에 오른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이 주의 수많은 백성들을 누가 재판할 수 있습니까? 주의 종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재판하게 도와주시고 선악간에 분별하게 도와주십시오. 열왕기상 3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솔로몬이 이것을 말하며 그 말씀이 하나님 마음에 든지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 12절에 너에게 지혜와 총명스러운 마음을 주고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주리니 너 같은 왕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할렐루야. 솔로몬이요, 정말 이걸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어요? 나는 나이가 이제 20살 약간의 나이인데 내가 어떻게 이 나라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가장 먼저 한 것,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했던, 이게 바로 솔로몬입니다. 자, 제가 오늘 본문 여러분에게 여러 번 같이 인용을 했어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인용한 이유는 하나님이 기도하고 우리가 포기할까 봐, 기도하고 상심할까 봐, 기도하고 뒤로 물러설까 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어디다 비유합니까? 불의한 재판관에 비유를 했어요. 하나님이 불의하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비유를 하신 거예요. 비유를. 어떻게 비유하셨는가?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우리가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에 무슨 말이 있죠? 항상 기도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기도는 항상 해야 돼요.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라. 자, 우리가 기도하다가 혹시나 좌절하거나 낙심할까 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불의한 재판관을 예수님이 비유로 들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특징이 뭐냐?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아멘. 자, 이 불의한 재판관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생도 안 믿고 천국도 지옥도 안 믿고 자기 멋대로, 심판에 대한 관심도 없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무시했대요. 여러분, 무시한다는 것이 얼마나 나쁜 일입니까? 안하무인격으로 무시하고 자기 지위 좀 높다고, 가진 것이 있다고 사람을 마음대로 무시하는 이런 나쁜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6절입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아멘. 재판장 앞에 뭐라고 했냐면 불의한이라고 그랬어요. 불의한이라는 뜻은 그때 당시에 재판을 돈을 받고 재판했다는 거예요. 돈을 주면 재판해주고 그 사람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결을 내렸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만 내용입니다. 재판할 때 돈 많이 준 사람한테 여러분 이 좋은 판결 내리면 될까요? 안 되죠.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자, 이렇게 나쁜 사람인데, 자, 이 동네에 과부가 있는데 이 과부는 그때 당시의 사회적인 계층 중에서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멸시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대상이에요. 근데 과부가 돈이 없으니까 돈을 주고 재판할 수 없죠. 나 좀 잘 좀 봐주세요. 내 쪽으로 유리하게 판결 내려주세요. 이런 말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면 가서 그냥 울고, 가서 그냥 사정하고,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정말 세상적으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애절한 간절한 그런 심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은 찾아가가지고 나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도와달라고 그러느냐? 4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4절이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아멘. 자, 처음에는 얼마 동안 듣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여자를 완전히 무시했어요. 왜?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니까. 과부를 무시했어요. 선한 일을 행한다 생각도 못해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자, 근데 이 여자분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재판장이 가만히 있다 보니까 너무 귀찮게 한단 말이에요. 오늘 또 찾아오고 내일 또 찾아오고 그제도 찾아오고 너무 번거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했다. 사람이 늘 와서 괴롭게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람을 쫓아다니는 사람을 스토커라고 그러죠. 어떤 연예인들은 스토커가 세지니까는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늘 와서 재판관을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재판관이 돈을 받지도 않았어요. 나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여자의 소원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왜요? 늘 와서 이 사람을 괴롭게 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세상에 있는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그 여자의 소원을 들어줬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매일 와서 기도하고 또 와서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고 이렇게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왜 듣지 않으시겠느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왜 듣지 않으시겠느냐. 우리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에는 이런 구절이 많습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에도요. 한 마을에 두 친구가 살고 있는데 한 친구 집에 또 다른 친구가 찾아왔어요. 밤늦게. 근데 대접할 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옆집에 친한 친구를 찾아가서 떡 좀 3덩이 좀 빌려달라. 떡 3덩이를 빌려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문 밖에서 계속해서 칭얼대니까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11장 8절에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의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랬습니다. 간청함을 인해서. 그래서 우리 기도회는 한 번, 두 번 기도해보고 포기하시거나 여러 번 기도하다가 안 된다고 그래서 물러서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도요,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그날 바로 응답이 됐어요. 기도응답을 가지고 오는 존재를 성경에서는 천사라고 이야기했어요. 천사가 기도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공중에서 그 길을 막은 존재가 누구냐? 성경에서는 마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끊임없이 쉬지 않고 21일 동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셔서 마귀를 물리치게 하시고 기도응답을 가지고 오는 천사의 길을 열어주셔서 기도응답이 땅에 도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포기해서는 안 되고 끊임없이 간청하고 애절하게 기도하라. 우리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올해 하나님 앞에 우리 회복할 수 있는 방법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월 달은 항상 기도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2월 달 우리 이제 오늘까지 1월 31일이고 내일부터 2월 달에 들어가는데 우리 새벽마다 우리 새벽 이제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집에서 유튜브 방송만 트시면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시는 것처럼 똑같이 트시면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고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리더라도 정말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온전한 복장과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그러면 그 예배나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나 뭐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도와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에 째째한 분이 아니시다. 불의한 재판관도 소원을 들어주는데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우리 한번 찬양 하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면서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우리 한번 가사를 의미하면서 정말 기도하고자 작정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는 심령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으시고
우리 정말 기도하려 작정하십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한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능력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주의 이름 부르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힘주시고 늘 지켜. 힘차게 찬양합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염려 주께 맡겨. 슬플 때 주님의 얼굴,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안시.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시간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정말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나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애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 주십시오. 사모하는 마음 주십시오. 영적으로 깨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권하시고 여부러우신 하나님,